이게 이 계약이 그 펭수 이 모델이신 분은 그 평생 그 계약을 해. 그 뭐지? 일종의 그 비밀 유지? 그러니까 이분이 물론 내가 펭수였다라는 말을 평생 하면 안 돼. 그런 계약을 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자기가 펭수라는 걸 알려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그게 뭐 비밀 유지 조항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아비님은 한 개인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은 팽수인 거야. 이분의 정체성은 아예 없어. 그러니까 아비님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아 물론 돈이 많이 벌리면 그것도 상관없긴 합니다만 내가 평생을 들여 노력한 일인데 아무도 내가 한 줄은 모르고 내가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삶을 평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평생이지. 만약에 이 펭수로서 10년이든 어쨌든 10년이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한 거지만 그리고 캐릭터니까 꽤 오래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10년을 한다고 해도 10년이면 단순히 숫자만 10년이 아니잖아. 가장 그 중심적인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10년이니까 거의 실제로는 그 전성기는 10년에 다 되거든. 그 절대적인 절대적인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가장 핵심적인 가장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전성기의 그 10년에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물론 그 돈으로 대가는 많이 받지만 내가 가장 평생을 들여 가장 전성기에 가장 중점적인 일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일 아니 이거 인형탈 벗고 집에 간다고 해서 룰루랄라 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내가 팽수이기를 다음날 행사가 있다 그러면 쉴 수도 없어. 거의 24시간 진짜로 팽수가 돼서 내일 행사 준비하고 행사 오는 사람들 다 모니터링하고 다 준비하고 자기 멘트 할 거 준비하고 자료 모으고 거의 24시간 해야 된다고 보거든. 물론 팀이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는 팀은 보조지. 그래도 결국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건 자기 자신인데. 그러니까 거의 쉬는 시간 없는 거예요. 진짜로 팽수로 사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몰라줘. 아무도 내가 팽수인 걸 몰라. 말해서도 안 되고. 그건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데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런 삶을 볼 때마다 그리고 아비님이 옛날 그 사업 그리고 기업 그리고 CEO 사장님들 리더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가며 배워갈 때 그럴 때도 그때도 많이 느낀 거지만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지워진 삶을 내가 평생을 들여서 노력했는데 아무도 내가 한 줄 모르고 아무도 나를 모르고 그리고 그 존재감이 없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그 존재감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나는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좀 어려워요. 근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살고 있어. 문제는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난 진짜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내가 평생을 들여 했던 일이 내가 한 줄 아무도 모른다는 거. 오히려 크리스찬의 삶 같아. 오직 내가 한 일과 내가 한 어떤 그것들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거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절대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어. 실제로 자기가 한 게 아니기도 하지만 자기가 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걸 항상 배워가거든. 그걸 배우는 거야. 배워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비님도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고, 정말로 내게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 길을 가고 이 길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과는 아직 관계가 없지. 그러니까 살고 살리다. 그 다음에 드리다. 이제 신을 만나게 되면 드리는 단계. 그러니까 아비님은 드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살고 살리다 하고는 여러분들의 이제 출발점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 뭐 먼 미래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니고. 그래서, 근데 자신은 없고, 그거는 좀, 늘 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늘 훈련하고 있어. 정말로 내가 평생을 무언가 했던 일이, 정말로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나의 존재감 자체가 없이 그렇게 내가 쓰러져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푸념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하는 법을 이제 배우고 있는 거죠. 기뻐하는 법, 감사하는 법.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감사가 나오는구나.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은 이미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니까 그거는 이미 있는 걸 찾아서 감사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이제 시작의 영역이고 아비님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에까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예의상 아니면 그러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지금 훈련되고 있는데 이분은 그래서 어떤 기업 그러니까 최고의 실적을 올린 그리고 최고의 단순 얼마 실적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여튼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를 이끌고 참여했고 그랬던 기업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자기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기업에 실제로 자기가 한 게 맞는데도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기업가들 분들 중에 딱 들으면 알만한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HP 프린트기 휴렛 앤 패커드 그 회사 여러분들이 들어본 회사는 아마 HP일 거야. HP 그 초대 사장님, 그 공동 창업자 분들이 또 그랬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휴렛 패커드의 사장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잘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농부라 그래요. 그냥 자기는 그냥 농부다. 근데 그게 예의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내시지 않는 거를 거의 생활화 하시는 수준까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강제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래서 펭수 보면서 또 예전에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는 게 있었어. 처음에 사이버 가수 아담. 여러분 모를 거야. 사이버 가수 아담 하면 나와. 이분이 펭수 계약이랑 똑같은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펭수는 캐릭터고 이분은 사이버 가수, 그러니까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어떤 게임 캐릭터 같은 가수야. 음반도 냈어. 노래도 괜찮아. 근데 실제 목소리가 됐던 사람은 그 종신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아담을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되면 하여튼 안 돼요. 그 비밀 서약을 맺거든. 근데 그럼 도대체 그러면 그래도 조그만 감사함과 기쁨이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좀 뿌듯하다고 하더라고요. 뿌듯함.
약간의 그 나만이 차오르는 그 어떤 감사함, 뿌듯함. 그러니까 휴대된 패커드 그리고 기업인 분들이 이제 기업인 분들이 이제 은퇴하셨을 때 그럼 도대체 당신이 했던 걸 아무도 기억 못 하는데 그럼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공통적인 답변이 어 그냥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나도 저곳에서 참 열심히 일했었다라는 어떤 뿌듯함, 조용한 뿌듯함. 거기 그게 조용한 평안함인 거예요. 고요한 평안함. 아비님이 그래서 고요한 평안함, 살고 살리다로 살면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그러면 생각해봐봐. 아비님이 엄청난 영광을 얻게 돼서 주목을 받게 돼서 굉장히 화려함까지는 아니겠지만 주목받고 한마디로 인플루언서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인플루언서 되려고 뭔가 영향력, 뭐 세상을 바꾸는 뭐 세상을 바꾸는 시간, 뭐 세바시 같은 데 나와가지고 강연하고 주목받고 뭐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사인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게 되려고 했나? 돈 벌려고 기업했나? 뭐 돈이 생기니까 다 그렇다고 돈 안 벌려고 한 건 아니지만 돈 때문에 기업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분들의 답변이 고요한 평안함이었어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내가 되게 열심히 무언가 일을 했다. 그리고 나는 안다. 내가 펭수라는 것을 나는 알고 내가 HP에서 열심히 일했음을 나는 안다는 거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그 회사를 지나갈 때마다 그 회사를 지나갈 때 저 회사를 보면서 나도 한때 되게 열심히 일했었다. 젊음을 다해서 내 열과 성을 다하여 마음껏 일했었다. 이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만으로 되게 자기는 제일 좋대. 이게 사장님들이 한 얘기예요. 일반 직원이 아니라. 그 회사 창업자가 한 말이야. 그 회사 창업자들 아니면 그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가장 다른 기존과 거의 다른 급으로 회사를 막 바꿔놓은 뭐 하기스 기저귀 회사라든지 하기스 기저귀 회사가 원래는 그 화장지 만드는 제지 공장이었는데 펄프 제지 공장에서 기저귀로 바뀌어가지고 엄청 하기스 하면 여러분들 다 알잖아. 하기스 굉장히 엄청난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그런 전설적인 어떤 사장님들.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 여러분 하기스는 알아도 사장님 그 하기스를 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걸 하는 그거는 사람 전혀 모르잖아요. 그분도 알려주길 원하지 않아. 인터뷰도 잘 안 하셔. 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그분들이 얘기를 이렇게 모으면 그러는 거야. 그냥 그 얘기를 다 모으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다 모아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통역을 해드리면 그냥 나답게 그리고 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다음에 세상이 원하는 방향이 맞아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옳은 길이고 왜냐하면 회사도 살고 대중도 살리는 길이니까 그 길만을 찾으면서 몰입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과 방법과 그걸 찾기 위해서 같이 협력했던 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 그냥 조용한 평안함이 있다. 열심히 일했다. 옳은 일을 했다. 틀리지 않은 일을 했다. 그래서 회사가 살았고 회사가 수익을 내고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각자의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의 가치, 핵심 기업이 이 기업이 어디로 가는지 이제 기업 스스로가 잘 알고 예전에는 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던 공장들, 회사들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이 회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한 세포가 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에 되게 고요한 평안함을 느낀다. 조용한 충족감, 조용한 충만함을 느낀다. 그걸로 너무 족하고 사실 이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유명해지고 주목받고 사진 찍히고 하는 것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멋있긴 한데 여러분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그 삶을 실제로 산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건 정말 좀 다른 연단의 영역인 것 같아. 그래서 아비님은 근데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살고 살리다 하는 것뿐이야. 아비님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가지는 그냥 듣고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뭐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내가 뭐 기업할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야. 살고 살리다 하면서 그리고 들이는 과정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비님도 이제 그거를 배우고 있는 거죠. 배우고 있다기보다 눈 떠보니 아비님도 그렇게 살고 있네. 단지 아비님은 이제 적응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펭수를 보면서 자기의 존재감이 완전 100% 지워진 삶,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쏟아낸 삶, 그런 삶에 대해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답변에 아비님이 답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는 굉장히 맨날 무슨 다큐 같은 거 나올 때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일을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들, 좀 궁극적인 얘기들 가끔씩 한 번씩 하잖아. 사회가 좀 우울하거나, 사회가 좀 각박하게 흘러갈 때, 그리고 모든 사회나 이 사원들, 회사의 어떤 모든 스태프들이 너무 기계 톱니처럼 돌아갈 때, 그래서 그런 거 묻곤 하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아비님이 하는 일은 뭐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게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좀 신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언어로 통역을 하는 작업이잖아요. 통역을 해서 알려주는 역할이 아비님의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매칭이 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 고요한 평안하라. 항상 말씀하시거든. 뭐 이렇게 항상 예수님은 평안하라. 그리고 평안을 빌라. 뭐 복이나 북이 영하나 아니면 뭐 일용할 양식이나 물론 일용할 양식도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너희가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평안을 빼앗기지 마라. 아, 평안은 뺏길 수도 있는 건가? 아, 평안은 뺏기는 거야? 아, 평안이라는 게 그냥 평안하면 평안한 게 아니고 평안한 게 피스풀한 거 말이에요. 근데 그 피스라고 하기 좀 그렇고 뭔가 좀 serene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차분하고 좀 이거 모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굉장히 그 고요한 독립된 평안한 상태. 그래서 항상 평안을 뺏기지 말고 그다음에 평안을 선택하고 평안을 놓치지 말고 평안을 붙잡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안이라는 게 뺏길 수 있는 건가? 그럼 평안해서 평안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평안을 늘 뺏기잖아. 불안함에, 두려움에, 불확실함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잉여스러움에, 불만족감에, 자존감 낮음에 감히 평안하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잖아. 평안한 상황인데도 딱히 무슨 일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늘 평안하지가 않잖아. 평안을 뺏기는 거죠. 평안을 놓치고 그리고 또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이 휩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평안을 선택하라고 하시거든.
그래서 그 평안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세상의 얘기에서 이 평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그 일을 의미 있는 일, 옳은 일,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이 일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개념이 뭐야? 그게 바로 살고 살리다라는 개념이 딱 뭐냐면 살고 살리다는 개념은 그냥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살고 살리다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개념과 앞서 얘기했던 그 기업인들 세상에서 하는 그 고유한 평안함을 매칭시키면 그 중간에 살고 살리다가 있는 거야. 기업도 이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이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세상, 그러니까 좀 미래 가치, 미래 고객, 잠재 고객. 그래서 그냥 단순히 펄프 만들던 그냥 단순 제조 공장이 기저귀 만드는 산업으로 옮겨간 거거든? 재즈로 세상을 돕는 것보다 기저귀로 세상을 돕는 것이 이 회사에게 더 회사스럽고 그리고 또 기저귀를 공급하는 그 고객, 그러니까 그 절충이 되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고자 하는 진심과 상대방이 원하는 진심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그 작업을 그 사장님의 회사 차원에서 하신 건 거야. 근데 결국엔 뭐예요? 똑같잖아. 살고 살리다 한 거야. 회사도 살고 고객도 살리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러나 무엇이 우선? 일단 회사가 사는 게 우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회사 내에 많은 개혁들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런 거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옳은 일이다. 이 일이 세상에 옳고 그름은 없다며 여러분들 세대는 지금 이 세대는 사악한 세대라 이 세상에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대. 그러면 회사는 돈 하게 되고 돈만 밝히는 회사 여러분들 일하게 되면 어떤 일 생기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 뺄 수 있는 거 다 빼가지고 다 팔아 넘기는 거야. 왜? 내년에 나 잘리거든. 어차피 돈만 버니까 회사가 나한테 뭐 해줄 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이 회사에 왜 뭘 해? 내가 떠날 때가 되면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거나 아니면 경쟁사로 넘어갈 때 이 회사 망해버리게 만들고 가든지 가게 하겠지. 왜? 돈이 최고니까 이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회가 돼버린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가? 그랬을 때 이제 고요한 평안함이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빼고,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고 말고 종교적인 그런 외부 세계 빼고 그냥 세상의 것으로만 봤을 때에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고 싶어하고 멘토를 삼고 싶어하고 따르고 싶어하고 존경하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는 진정한 좋은 분들이 얻은 것들, 추구했던 것들, 가장 귀한 거라고 보는 것들이 뭐였냐면 다 고요한 평안함인 거예요. 옳은 일에 그 고요한 평안함이란 옳은 일, 확신을 하는 일, 그 일에 마음껏 몰입하고 마음껏 무언가 마음껏 고생하고 근데 고생들이 다 의미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느껴지는 그냥 마음껏 몰입함? 그런 것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한 거라는 거죠. 그 귀한 걸 얻었으니까 자기는 된 거야. 그게 회장이고 사장이어서 좀 특별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을 뿐, 그래서 억지로 강제로 인터뷰 당한 것일 뿐, 그렇게 굳이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던 뭐 연구원일 수도 있고, 뭐 각자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 인터뷰만 안 당했다 뿐이지 다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인 거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 욜로라며. You live only once라며. 그러면 세상에서 얻으면서 가장 귀한 거는 마음껏 집중하고 몰입해서 일할 수 있는 일. 그럼 어떤 일에 사람은 마음껏 몰입할 수 있습니까? 살고 살리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 힘든 거야. 요즘 회사가. 단순히 과자만 봐도 이 과자를 씹어서 먹을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라고 하기엔 좀 많은 영혼이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과자는 어느새 돈을 버는 수단이고 비용과 효율을 따지는 그냥 상품일 뿐이고 식품이나 이 과자를 씹으면서 즐거워하고 모양을 보면서 재밌어할 고객의 기호와 고객을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돼버린 그래서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야. 돈을 많이 받아도. 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고요한 평안함이거든. 그 고요한 평안함이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맞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이것이 나의 어떤 꼭 꿈까진 아니더라도 내가 의미를 둘 수 있는 일이고 또 세상도 내가 의미를 둔 이 일로 인해서 세상도 의미를 받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돈만 보게 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아무리 일이 쉬워도 아무리 일이 뭐 효율적으로 돌아가도 고요한 평안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그냥 돈 받고 돈만 벌고 끝인 거야. 그리고 나서는 다른 일로 많은 의미를 찾으려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사실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사실은 모두가 힘든 거야. 돈을 벌어도 안 벌어도 귀한 가치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살고 살리다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고요한 평안함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에 접점을 이어주는 그 중간 사이의 교집합에 있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통역인 거죠. 한마디로 통역. 살고 살리다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따르고 보고 듣고 따라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사시면 말씀드렸죠. 적어도 내가 잘못 살았다. 의미 없이 살았다. 후회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그래서 아비님도 이제 점점 적응하고 있어요. 아, 내가 완전히 지워짐을, 내가 완전히 지워질 수 있을 때, 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때, 그런 거. 그럴 때, 그래서 펭수 보니까 좀 생각이 나서, 갑자기. 펭수 보니까. 아담 때도, 사이버 가서 아담 때도 생각했었지만, 그때는 좀 어렵고, 그때는 그냥 남의 일 같은 느낌? 좀 신기한 인생이다. 참, 좀 독특한 인생이다. 라는 남의 일이었고. 근데 이제 펭수의 삶을 보면, 이제 내 삶, 이제는 내 삶 같은 거야, 내 삶. 내가 걸어야 할 삶. 내가 걷고 있는 삶. 그리고 내가 적응해 가고 있는 삶. 성공한 적도 없는데, 성공을 포기해야 하는 삶. 열매도 없는데 열매 없음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그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는 삶을 이제 적응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생명과 강의의 차이는 스타 강사와 아비님의 차이는 아버지의 차이는 선생님과 아버지의 차이는 직접 걸어봤다는 거. 아버지는 직접 걸은 길만 들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아버지도 봤어. 왜 이 길을 가십니까?
했을 때 내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들에게 이쪽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간다. 이런 말을 하신 아버지를 내가 들었거든.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건 모아서 여러 인생을 모아서 한 얘기입니다. 아비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여러 아버지를 이렇게 모은 얘기들이에요. 어느 특정 한 아버지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왜냐면 아버지는 경험한 걸 들려주는 거잖아. 아버지는 자식에게 보고 듣고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이고, 물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고 듣고 따라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버지를 보고 듣고 따라하는 게 먼저 된 후에 그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듣고 설명을 듣고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것이지. 그래서 아버지는 직접 걸어보는 거죠. 직접 걸어봐야지. 이름 없는 길. 유명한 길은 사람들 많이 걸으니까. 아버지는 좀 그런 길도, 이 길을 한번 걸어보는 거죠. 근데 막상 걸어보니 진짜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살고 살리다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교집합의 부분에 있는 직관적이고 깊이를 가지고, 그리고 또 심플한, 여러분들을 직접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펭수를 보니까 또 귀엽기도 하고, 또 너무 잘하셔서 좀 너무 잘하시니까 더 깊이 박히는 거야. 잘한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존재감이 없어지는 걸 완벽하게 받아들이는데 더 잘해. 이거는 진심이라는 거거든. 진심으로 자기 자신이 펭수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펭수인 걸 기뻐할 때 나오는 거거든. 이 재능이, 단순히 재능을 활용하는 거랑 그 재능을 뿜어내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단순히 말빨이 좋은 거랑, 그건 여러분 금방 느껴. 여러분들이 요리를 만들지는 못해도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미감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요리를 못 만들어도 맛있는 요리를 구별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노래를 못해도 좋은 노래를 구분할 수 있듯이, 말을 못해도 이게 말빨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뿜어져 나오는 것인지는 여러분들 귀가 잘 알아. 그래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은 이분이 그런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야. 자기가 지금 펭수인 것을 진심으로 좋아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는 돈과는 관계없어요.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게 받아들여진다. 그거는 돈으로 안 되는 게 그거야. 여러분, 돈 많이 줘서 최고의 도서관에 최고의 선생님과 최고의 교재로 공부하면 여러분들 공부 잘할 것 같아? 그래도 공부는 하기 싫어. 그래도 공부는 하기 싫어요. 그건 돈과 관계 있는 게 아니야. 자기 선택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펭수도 받아들였잖아. 기쁨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받아들여. 받아들이자. 펭수도 받아들이는데. 펭수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이 지워짐을 기뻐하고, 아무도 모른다니까? 내가 여기서 아무리 잘해봐야 사람들이 보는 건 펭수야. 내가 아니야. 근데도 마음껏 저렇게 뿜어낼 수 있다는 건 그걸 받아들이고 본인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무리 잘나고 잘해도 나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아비님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비님께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감을 기뻐하듯이 진심으로.
그런 삶.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그것만 하면 돼. 여러분들 뭐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어. 아비님의 펭수를 보면 이제 펭수에게는 이런 것들을 느껴요. 여러분 각자 펭수를 보면서 재밌다, 와 재치있다, 웃기다, 와 멋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겠지만 아비님의 관점에서 아비님이 바라보는 펭수는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쯤 받아들일라나? 응?